오직 하나의 교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그분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인간의 구원을 위한 길이죠.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앞에 서서 그 피조물의 거룩함을 어떻게 합당하게 드러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곰곰이 살펴볼 때요, 바로 그분이 곧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오직 하나뿐인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가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즉, 또 다른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을 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보았다.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행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즉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교훈, 그 교훈을 주의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백성들이 알지 못할 때 그 뜻을 해석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알려줬던 종교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이 선생으로서 오직 유일한 선생으로서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삼가라고 하신 그대로 오늘 여러분과 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을 삼가야 되는 그와 같은 절대 필요성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훈이 비록 예수님 당시에 유행했고 예수님 당시에 가르쳐줬던 교훈일 뿐만 아니라 그 교훈들이 혹시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는 없는가, 이것도 역시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교훈의 모습이, 그 기준이, 그 근거가 오늘 나의 신앙 안에도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라고 하면서 나를 삼가라라고 말할 것이고 여러분 역시도 삼가라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토대, 베이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교훈 위에 있어야 되지,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의 교훈, 그 베이스 위에 우리 자신의 교훈이, 삶의 기준이, 판단의 근거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찰력을 여러분과 제가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믿으면 구원이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다 라고 말할 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잘못 이해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말했던 그와 같은 이 이신칭의로서의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은 인격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 동의뿐만 아니라 그 지식이 내 삶을 바꿔가는 힘입니다. 마치 그것은 하나의 어떤 마부와 같은 거죠. 내 인생이 마차라고 한다면 내 마차를 끌고 가는 마부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나를 끌고 갔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거지라고 했다면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바뀌었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 그분이 곧 내 인생의 마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 그분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부, 즉 내 인생의 마차를 그분이 끌고 간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믿음은 곧 결단이요, 인격적 선택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서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맞는 것 같지만, 형태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거는 맞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길이시니까요. 그분이 진리이시니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구원을 얻는 지식과 그 지식이 말하고 있는 바가 나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산상수 마지막 부분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내 말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행하는 자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마지막 소개해 주시면서 산상수훈을 나가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신앙에 이제 풍파가 몰아닥칠 때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은 까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자신의 신앙의 삶의 집을 세웠다 이겁니다. 반석 위에 지은 고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비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더라 이거예요. 반대로요, 내 말을 듣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집은 집인데 그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지어진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의 뜻대로 지어진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몰아치면 어떻게 돼요?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그 믿음은 곧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믿음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고, 그래서 가슴에 새기고 그 새긴 말씀이 삶에서 효능을 발휘할 때가 이르게 되면 여지없이 효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이기기도 하고 환난을 극복하기도 하고 참아야 되면 참아내기도 하고 견뎌야 된다면 견뎌내기도 하며,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내가 결단을 하고 그 신앙 안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내야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러면 무엇을 얘기했느냐 이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요,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늘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병들거나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거나 아니면 수년 동안을 고통 가운데에서 시름시름 앓지만 사람들이 외면하는, 때로는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여인들이나 고아들이나 어린아이들, 그리고 거지들, 눈먼 자들, 말 못하는 자들, 문둥병자들,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들, 병 걸리면 낙담해서 이제 나는 죽어야 되겠다라고 낙심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 곁에 계셨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그 예수님 곁에 그들을 계속적으로 연거푸 얘기하면서 그들을 예수님이 고치시고 쫓아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계속 그 얘기를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반대로요, 예수님 곁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까라고 생각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볼 때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과 달리 행동할 때, 그때마다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십자가에 어떻게 하면 처형할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고소할 조건을 찾아서 고소할까? 계속적으로 그거를 연구하더라 이거예요. 똑같은 주님의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야, 나도 좀 예수 믿고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간절한 소망을 갖게 하는, 그리고 갖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볼 때마다 거슬리고 그리고 고깝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을 볼 때마다 자신들과 다르니까 거기에 대하여서 원통하고 분한 마음에 저놈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그래서 쫓아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카르텔을 조성해서 그래서 저놈을 군중에게 맡겨 그래서 처형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여기서 살펴보고 놀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굶주린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요, 칠병이어요 사건이죠. 그들은 가진 것이 넉넉지 않아서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기뻐했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심판할, 고소할 거리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사두개인들이더라 이거예요.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 가운데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민된 자격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선생들이었더라 이거예요. 그들이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요, 박수를 치고요, 그들이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부러움에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들은 그걸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들은 그 박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어떠한 위치, 포지션에 대하여서 굉장히 만족함을 누리는, 그래서 더욱더 그들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그들에게 주려고 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알고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하여서 백성들에게 소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와 같은 시민들로부터 그들이 선생이다라고 하는 그 칭호받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명성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주님이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행하지 말랍니다.
신앙생활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게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항상 이 말씀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평생에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에요, 사람에게 드러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빗대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마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막 가르칠 때, 가르치는 그들을 향하여서 백성들이 막 탄성을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들의 어떤 아우라를 인하여서 백성들이 야, 우리는 저 사람들에 근접할 수도 없고 범접할 수도 없어. 우리는 여전히 소시민으로서 단지 살아갈 뿐이야. 저들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영락없이 처벌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해 라고 말할 때, 소중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만심에 빠지게 되는 거였죠. 아마 대단했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행여나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청하고 있다가 바리새인의 눈빛이 딱 느껴지게 되면 뭔가 싸늘한 것 같은 위압감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들이 한마디 말을 하면 언제부턴가 손에 돌이 들려져 있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이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을 부는 저 행위를 따르지 마라. 그들의 구제에는요, 항상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선행과 사회가 하는 선행의 차이는 뭐냐면, 나팔을 부느냐 나팔을 불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교회는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교회는 봉헌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사회는요, 오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답시고 기부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이름, 그들의 회사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반대로요, 교회는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봉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질 않지요. 그러지 않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사람들에게 구제할 때 나팔을 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팔을 붑니다. 내가 이렇게 구제하는 것을 봐라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구제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야, 그들이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은 그와 같은 소요가 있다라는 걸 알면, 수요가 있다라는 걸 알면 내가 그걸 도와줄게라고 하면서 아마 그들의 이름을 드러냈던 것 같아요. 너희는 그들처럼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들은 기도할 때요, 시장, 큰 거리 어귀, 즉 시장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러한 사거리에서 긴 옷을 딱 입고서, 그러고서 마치 성경을 딱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굉장히 거룩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들의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지 않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뭐예요? 내 기도 소리에 사람들이 뭡니까? 이렇게 나를 우러러보고 있겠지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이 경건에 대한 어떤 사욕적인 마음이 또한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경고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골방에 들어가라.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분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걸 하죠. 안 하는 것보다는 실은 하는 것이 실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래도 도움이 되니까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신앙생활이요, 단지 어떤 내 사익을 추구하는 것과 그것이 매칭되지 않도록 해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하는 것이요, 마치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회적인 어떤 환경으로부터 내 포지션을 좀 더
확고하게 만들고 내 주머니를 뭔가 좀 내 속사정을 좀 채워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하지 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도 말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치 주님이 소리를 막 이렇게 해야 주님이 들으실 줄 생각한다는데 주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슝하게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 앞에만 보일 수 있도록. 누가 이 얘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예수님이세요.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실은 던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목소리로 듣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결단해야 되는 거죠. 신앙은 항상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거죠. 사두개인들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왜 사두개인들을 경고하고 계셨을까? 예수님의 눈에 비춰졌던 사두개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거하면서요, 역사와 전통을 따라 성전에서 레위인, 제사장, 대제사장 계열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제사 직분에 있어서 독차지했던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독 계열들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두개인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폭력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이 성전에서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장소를, 사두개인의 허락이 없으면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의 기득권자였던 사두개인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요, 거기에서 매매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제사라고 하는 명분하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한다면 재물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멀리서부터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왜? 오는 중에 죽으니까.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왔다가 그 돈을 가지고서 재물을 사야 되는데 성전 안에서 그거를 사게 하더라 이거예요. 성전 밖에서 하면 될 텐데요, 성전 안에서만 그 재물을 팔더라 이거예요. 아마도 사람들에게는 어떤 종교심이 있었겠죠. 성전 밖에 있는 건 뭐예요? 조금 거룩하지 않은 것 같고, 성전 안에서 파는 거는 뭔가 성전 안에 있으니까 뭔가 거룩한 재물인 것 같죠. 종교심을 교묘하게 이용했던 사람들, 그거를 이용할 수 있었던 권한은 오직 사두개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특권을 이용했습니다. 특권을 이용해서요,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그 재물을 사고 팔게 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권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이권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혹시 이러한 경우가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익 추구를 위해서 혹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심을 이용해서, 종교적 화려함을 이용해서 혹시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그저 나아갈 때 그저 하나의 어떤 순수한 종교심만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거를 이용하는 저 기득권자들 혹시 있지는 않는가? 라고 하는, 오늘 한국교회 모습은 혹시 없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이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두개인들의 그 펼쳐놓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장사를 뭐에 다 상을 뒤엎습니다. 동전들이 갑자기 상이 엎어지니까 동전들이 땅에 흩어지면서 쨍그랑 소리가 납니다. 짐승들을 막 쫓아내니까 짐승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난장판이 되지요. 예수님이 화를 내십니다.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왜 도둑의 굴혈로 만드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쳐다볼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라고 예배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볼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면서 그걸 뒤엎더라 이거예요. 이런 예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엎어버리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뒤엎더라 이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화가 납니다. 너가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을 향해서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해야 되는 전문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내가 얘기하는데,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믿음 있냐? 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숨소리가 네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데, 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은 잘하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도 증거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앞에서, 우리 안에서 너 하나님을 믿냐? 내가 말하고 있는 내 목소리 듣고 있는 거 맞냐?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때 화가 나겠죠. 당신이 뭔데 나보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내 신앙의 행동에 대하여서 당신이 뭔데 내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건지 사람으로부터 난 건지, 네 뜻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 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깝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두개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위험한 일이죠? 위험한 거 맞죠? 너무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에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의하면, 우리 같이 한번 23장을 잠깐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장 13절에 보면 지금부터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3장 먼저 2절과 3절과 4절 한번 읽어봅시다. 2, 3, 4절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막상 그리스도인이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때는 살짝 꽁무니 뺄 때, 참 이것이 너무 비겁하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싫습니다. 늘 앞에서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결국 행동을 할 때는요, 한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책임지려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말한 모든 것은 다 어불성설이지요. 표리부동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뭐예요? 다 거짓인 거죠.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너무 막 이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아요. 최해병 그 청문회를 이렇게 쭉 보면서요, 특별히 그
대령 말고 그 대령 분도 대단하신 분이시지만 그 중령 있잖아요. 그 포대 중령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신경 쇠약 때문에 그 때문에 약을 먹고 있대요. 견딜 수가 없대요. 자기가 맡고 있는 그 병사들이 그 두려워서 최일병이 그 전사하고 죽음을 맞았죠. 그러고 나서 그걸로 인하여서 두려워서 막 어려워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자기가 상관으로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하나의 어떤 사후증후군이 생긴 겁니다. 미안한 마음에, 너무 미안한 마음에 자기 병사들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책임감을 감당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그 고백을 할 때요, 장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다 변명으로 일관하더라 이거예요. 와, 한편으로는 이가 막 부득부득 갈려요. 막 다 자기 변명하는데 이 땅에서 포지션을 있는 포지션 없는 포지션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영광 다 취할 거 다 취해가면서 막상 전우 한 명이 그렇게 이름 없이 자기 상관의 말에 복종하다가 그렇게 휩쓸려 죽었는데요. 말단이었던 대대장은 그걸 인하여서 고통해서 견딜 수 없어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생명에 대하여서 생명은 지키지 못했지만 명예는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버티고 나가고 있을 때 책임져야 될 장성들은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요, 최소한 남자로서 사내 대장부로서 얼마나 그게 좋으면 좋다고, 얼마나 그 자리가 그게 정말 먹고 사는 문제와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면, 연관되어 있다고 한들 지금까지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많이 가졌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차라리 그거 좀 포기하고 침묵을 지킬지언정 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차라리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좋다 이거. 그러나 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부끄러운 짓 아니냐 이거예요. 부끄러운 짓 아니냐. 기독교인들이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산다고 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늘 언제나 자기 핑계대고 변명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 사정 저 사정 막 끌어대면서 자기 주머니는 꼭꼭 자물쇠로 꽉 걸어 잠그고 주님의 은혜를 말하고 주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여러분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볼 때요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안식일 날 18년 동안에 허리가 굽혀져온 여자가 있었잖아요. 팔이 마른 사람이 또 있었잖아요. 그거 하나 고쳤다고 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과 뜻과 다르다고요, 안식일을 어겼다고요 막 예수님을 몰아갈 때요 기가 차지도 않죠. 자기들이 못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한 사람도 18년 동안을 고통하는 그 사람의 하루도 걱정하거나 위해주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할 때 행동으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말할 줄을 알면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책임과 희생은 회피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주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을 주의해라. 외식에 치우친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하는 거죠.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너희가 들을 때는 너 자신을 위해서 듣고 있는 너 외식하는 자들아.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너 자신을 위하여서만 그 성경을 요렇게 저렇게 가감하고 대충 처리하려고 하는 너 외식하는 자들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거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지만 그 속에는 온갖 뼈들이 죽은 뼈가 꽉 차 있다 이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탐욕으로 꽉 차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듯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속겠냐 이거예요. 속지 않으시니까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경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경고하는 주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십자가에 처형할까라고 생각을 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죄를 고발할 때 그 고발하시는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하더라 이거예요. 세상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니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더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악하다라고 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데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다 속해지는 거죠. 세상을 악하다라고 할 때 세상이 사랑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세상이 사랑하는 게 뭐예요? 명예잖아요. 세상이 사랑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인생의 육신의 소욕들 아니겠어요? 이것을 악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여러분과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교회를 여러분 정말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책임이 따라갑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갑니다. 나를 생각하고서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들을 사랑할 때 드디어 이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그 사명을 생각할 때마다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을 생각해야 되지만 그거를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양을 하는 목회자로서는 조금 결격사항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말을 좀 이렇게 좀 잘 듣고요. 그리고 좀 안아주고 좀 끌어안아주고 괜찮다라고 말해주면 참 좋은데 참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 안에서 나눔을 가질 때도 제가 고백합니다. 나는 목양에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죄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라고 말합니다. 목양을 해야 되는데 근데 목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최소한도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강직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말은 번지르르게 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온갖 사욕을 다 채워가려고 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 만약 그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양심에 늘 언제나 꺼리낌을 느껴라. 양심적으로나마 무책임하게 가지 말고 양심은 그래도 좀 느끼면서 살아라.
느껴야, 깨달아야 언젠가는 기회가 오면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양심만큼은 거짓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같은 마음을 스스로 확 늘어져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행여나 나도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사두개인처럼 경건한 척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면서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 게 혹시 두려워서 숨어 있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가?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갇혔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오는 것을 볼 때 어이구 저 사람 상대하면 안 되는데 어이구 불편할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혹시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면서 노른자나 실은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나타나는 분은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웃의 모습이죠. 그 이웃이 여러분 곁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주님의 마음, 가르치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돌이켜서 그 상황이 나에게 펼쳐질 때는 내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구원이 내게 가까운 게 아니라 구원이 내게 멀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권면드립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내 안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은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그 말이 결국 나로 하여금 너도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명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분이 넘도록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분량에 맞게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실 때마다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늘 언제나 양심에 던지면서 거기에 반응해가고 대답해 갈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 앞에 자신 있게 설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웃 앞에 자신 있게 서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도 자신 있게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했고 또한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너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묻는 것은 곧 나를 향한 물음입니다. 근처라 여러분들이요. 이 강도 만난 자, 그 이웃의 이웃은 누가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근처라 누가 되겠느냐라고 말할 때 너는 그의 이웃이니? 너는 그가 내 이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맞니? 라고 하는 이 행동하는 신앙. 예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섬기느라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천국 다 가야죠. 천국 다 가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섬기고 있습니까? 누릴 거 다 포기하고 화려함 속에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고 음악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그냥 앉아서
음식 싸가지고 와서 스스로 여러분 사비 털어서 다 가지고 와서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얻고 가야 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야죠. 하나님의 나라 가야죠. 그거 외에는 달리 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됩니다. 더 열심히, 더 힘써서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마음에 꼭 간직하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슴에 꼭 품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천국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이 큰 것을, 하나님의 나를 맡겨주는 거죠. 이걸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그 주님으로부터의 상이 소나무교회, 작은 교회 애쓰고 수고하며 섬기는 여러분에게 다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힘든 거 시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 짐을 내게 맡겨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시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분량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먼저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사기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을 하면 주님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요. 주님의 능력을 따르는 나의 신앙, 그 신앙 생활이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